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도 많고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인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 함께 좀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3장의 후반부, 우리 교회의 유일한 터전,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위에, 그 터전 위에서 성전으로 세워질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고요. 첫 번째, 교회의 유일한 터전,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들 회복하라. 고린도 교회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타지 않을 것, 집과 풀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로 너희들 불에 타면 타 없어질 그런 것들로 그 위에 너희들 자신 성전, 세상 것들, 시간 다 지나면 없어질 세상 것들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에 의지하여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건물이 교회당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기억하고 예전과 같이 세상 지식, 세상 기준 그런 것들로 너희들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삶, 성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봤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지혜로 믿음의 삶을 채우지 말고 그것들 다 버리고 예수를 가져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는,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움으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해라. 이것, 그 세상 지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비결을 미련하게 보는 세상의 지혜에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지혜는 미련해 보이나 십자가의 도, 부활의 승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되라 라고 했던 게 우리 세 번째 우리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4장의 내용들을 함께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4-1의 시간입니다.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아주 짧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딱 5절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제 굳이 소개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게 우리 어감대로 정말로 뭐 일꾼, 청지기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노예를 뜻합니다. 어떤 노예냐면 배에 밑칸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야 되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인데 이 노 젓는 노예라고 굳이 자기를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좀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4장은요, 이 앞부분은 이제 바울이 이 4분 오열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진단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4장부터는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처방을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꾼, 청지기 의식, 엄밀히 말하면 노예 의식, 너희가 하나님의 종 의식을 회복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 판단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판단이고 또 주님의 종된 자들로 의식을 회복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마치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다. 그런 정도의 종이니 나는 그런 정도니 여러분들이 따를 만하고 여러분들이 추종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요구되는 건 주님께 충성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누구에게나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겉모습대로 쉽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판단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수고에 따라 칭찬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봅시다. 1절에서 2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핵심 구절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과 분쟁을 극복할 처방전, 그러니까 이제 분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문제,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 문제인 이 분열에 대해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처방전을 내리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조건과 인간적인 눈에 차는 인간 지도자들을 따랐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각자가 따르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세력과 파당이 생기고 그 안에 성도가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 파당 지은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제 3장에도 말씀했듯 자신이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였어도 아볼로가 그 교회를 부흥시킨 훌륭한 목회자였을지라도 자신들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갈 목표 자체가 될 수 없고 그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걸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과는 좀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단어로 보면 휘페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이에요. 이 휘페레스트는 휘페와 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앞에 있는 휘페라는 단어는 뭐뭐 밑에라는 뜻과 레테스라는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뜻이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바울 당시 큰 배나 전함, 그러니까 전쟁 때 쓰이는 그 배 밑창에 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배의 모든 책임을 지었던 호민관의 지시로 북소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느리게 갈 땐 천천히, 빠르게 갈 때 막 빠르게, 이런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부르는 단어가 바로 이런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런 휘페레테스, 즉 노예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를 드러내지도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은 자라고 고백한 바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는 숨기고 예수님의 뜻만을 드러낼 뿐이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휘페레테스입니다. 함께 노를 젓는데 인기스타는 없습니다. 그저 팀워크만 있을 뿐이에요. 매우 상징적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순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노를 저음으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유달리 드러나기를 원하는 순간 노졌는데 내가 유난히 좀 튀기를 바라는 순간 배는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내가 게을러도 배는 리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노젓는 노예들, 노젓는 일꾼들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게 혈안된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즉 밑에 보이지 않는 데서 노젓는 일꾼으로 소개하기에 이른 것이죠. 즉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이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공로가 있는 지도자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럼에도 바울 자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방향과 말씀에 따라, 즉 그 북소리에 따라 노를 젓는 한 사람의 종,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개척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종일 뿐 사람들의 흠모와 따라갈 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도, 이런 개척자인 나 바울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같이 노를 저어가는 동일한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 이 휘페레테스는 이 일꾼, 노예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함께 리듬을 맞추어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앞에도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 현대에도 조정경기라는 게 있죠. 사진 보시면 아시는데 이 조정경기를요 2km 경기를 뛰고 나면 1.5kg가 줄어들 만큼 아주 체력 소모가 무서운 어마어마한 경기라고 합니다. 이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뭐 체중이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도 같은 시간을 쉬는 일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펴는 모든 동작이 한 몸과 같이 되는 게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라도 지치고 낙오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면 배는 곧 속력과 리듬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더욱 지칠 수밖에 없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경기가 조정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젓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노젓는 경기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게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 일꾼의 또 다른 특징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한 곳을 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함께 힘을 합해 믿음의 바다에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귀한 승리의 역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젓는 노예 휘페레테스라고 표현한 바울은 그러한 교회 지도자인 자신에게도 주어진 임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복음의 신실함을 다하는 충성뿐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보통 이 말씀 우리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보통 많이 이제 하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배가 앞으로 전진하여서 목적지까지 잘 다다르는 거예요. 전술 전략에 따라 때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노를 젓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노를 젓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휘페레스트들, 노젓는 노예들은 그 방향잡이의 지시대로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조정 경기에서는 콕스라고 하는 키잡이가 그 방향과 속도들을 조절해 준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스트도 앞에 노잡이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 우리의 방향 조절하는 키잡이가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는 거죠. 그 방향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를 그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저어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왼쪽 편이 힘을 조정해야 되고 강약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즉 휘페레테스로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휘페레테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이런 자세,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충성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겐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해도 그 노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노예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의 노예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게 확률이 컸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명예집착의 노예, 물질의 노예, 행복 강박관념의 노예, 쾌락의 노예, 또는 분노와 미움의 노예, 분쟁의 노예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 때론 세상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 알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이 무엇인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어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그게 정말 좋은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소리,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일꾼, 노예와 같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일꾼, 노예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만 너희들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북소리에 집중하며 그분을 좀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노젓는 거야. 나보고 가면 안 돼. 이 북소리 내주시는, 방향을 지시하시는 저 예수를 함께 보고 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앞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비밀,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따라듣고 한마음으로 노를 저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소리, 북소리였던 거예요. 사실 로마시대 배 아래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저어야 했던 노예들은 그 싸움이 승리가 될지 패배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냥 분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따놓고 임하는 전투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그분의 인생과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의 길이 보장된 그 노젓는 일꾼들이 되어 여전히 승리를 향해 충성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짧은 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나눌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특별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며 짧게 인사말을 시작하고는 급한 마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바울은 편지의 첫 본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그런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드디어 이 4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분쟁에 관한 논의를 이제 마무리 짓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에 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 지혜로 판단하지 말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교역자들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건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들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가 그들의 마음과 눈에 들지 않았을 때는 무시와 불순종으로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두 번째 상황인데요. 그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과 눈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보다야 나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런 교회와 공동체의 결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들이 모여 이루고 성장시킨 교회가 결국 사유화되고 더 큰 아픔과 충격으로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 우리 심심치 않게 보아왔어요. 요즘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들로 많이 곪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와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건 결국 파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 교회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김으로
일체 죄송합니다. 일체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도들이 세상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판단을 삼가한다 할지라도 장차 최고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이므로 오로지 하나님께 이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한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음의 교회 일들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교회 지도자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만한 도덕적인 수준이 지켜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교역자의 범죄와 잘못마저 판단하지 마라 감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줄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사역자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한 일에 젖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내 그런 인간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양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며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를 아예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단지 이것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진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리 공정성을 가할지라도 왜곡되기 쉬우므로 성도들은 절대 의로우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을 의뢰해야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최종 판단을 유보함으로 양보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평가받고 축복을 얻는 경우들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약과 신약의 두 요셉이 모두 그래요. 구약의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스스로 복수하거나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형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그런 아픔과 악함까지도 사용했음을 고백함으로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신약의 요셉 역시 자신의 정혼 여인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녀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파혼하거나 그녀를 율법에 따라 도래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발판과 초석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신약의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은 신앙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3절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판결, 즉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인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어떠한 일들이 이제 맡겨질 겁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건강한 자아가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종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스스로도 역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뿐입니다. 그게 청소하는 일이든 신발을 정리하는 일이든 그리스도인에게 작은 일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주어진 일에 대해 청지기의 자세로 충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심지어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젓는 노예라고 표현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배라는 이 교회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한 마음으로 노져가는 주님의 일꾼들, 청지기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